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심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종과 득과요,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게 되는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의미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수천 년의 농사 경험을 통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담이 생물학적으로 콩에서 콩이 나고 팥에서 팥이 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아마도 이 말이 우리에게 속담으로 전해지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각자의 행실에 따라 상이나 혹은 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원인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결과가 생겨나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능한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삶에 낙심을 할 때가 우리 삶에는 종종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이런 애화가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자 경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자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마귀가 경매를 내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가격에 붙여있는 물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지요. 그러면 과연 가장 높은 가격에 붙여진 그 경매물의 물건이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절망이라고 쓰여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절망이라는 물건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절망이라고 쓰여진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이라는 물건이 왜 그렇게 비싼지 묻게 되는 거죠. 그때 마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포기시키는데 이 절망이라는 물건을 내가 사용했노라고. 그러니 이 물건이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애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가장 비싼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누군가에 만들어진 하나의 애화에 불과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요 또한 철학자인 케르케고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도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절망하게 되고요. 그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절망 그리고 낙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낙심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어찌하여 네가 숙여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고개를 숙여 있느냐. 한마디로 슬픔의 무게 때문에 깊은 곳으로 마음이 가라앉아있는 상태요. 그러면서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은 풀이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삶의 낙심을 갖지 않게 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씨앗에는 어떤 경우 육체를 위한 씨앗을 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령을 위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 과연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유익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성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성품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충돌해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리려 하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든지 제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러한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서욕, 즉 죄의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도록 우리를 이끌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함부로 행동이 될 때면은 여전히 육체적인 부패함과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에게는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체를 따라 심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심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사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사건, 육체적인 서욕을 따라 살았던 자의 죄후의 결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아합 왕이라든지 여로보암 그리고 사울 왕은 육체를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하는 왕들을 가리켜서 그는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든지 혹은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신약성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든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든지 혹은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았던 자들의 결국이 어떠했든지 가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삶의 낙심을 갖지 않게 해서는 정말 성령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 썩어져 무가치한 것을 거두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이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구체적인 삶은 그러면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육체의 서욕,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원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동안에 악에게 굴복당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을 행한다면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 대신 오히려 무시를 당한다면 자신의 선한 행위랄지라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의 목회사를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아니 평신도가 되었던 어떤 분이 정말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런 분을 볼 때 그분들을 사랑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될까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을 목회자가 사랑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될까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목회자라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는 분을 더 관심 갖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당연히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은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 그런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람의 선행을 못 보겠다는 거죠. 배가 아프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봐서는 안 될 모습들, 그래서는 안 될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섬겨준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러쿵 저러쿵 입에 오르는 날은 직분자라면 첫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상, 즉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두 번째로 성도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원인을 알고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신앙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고난의 연속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낙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인들이 잘 되고 번성함은 마치 풀이 번성할 때 배임을 당하는 것 같고 푸른 채소가 반드시 뽑히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또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사람이 악하게 살면 그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형통했으면 죽을 때라도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이 형통하여 잘 됨을 볼 때면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나는 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내 모습은 뭐냐? 내 가정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믿었으면 정말 큰 복은 아니라도 적어도 생활의 염려는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면 인정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인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앙이랄지라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현실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심하는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불신앙적인 말, 내 마음을 실망과 낙심시키는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피해야 됩니다. 들어도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 나라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 나라의 옛 종교인 바라문교 신자 한 사람이 제사 제물에 쓰려고 양 한 마리를 사서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그자 그것을 본 악인 세 사람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서로 모의하다가 세 사람이 각자가 거리에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 사람이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라문교 신자가 가까이 오자 그 첫 번째 악인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자 바라문교 신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것은 더러운 개가 아니라 양이에요, 양. 대꾸합니다. 이건 개가 아니로 내가 신에게 제사 드리고자 하는 제물인 양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네요.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말로 말하기를 당신은 그 더러운 개를 뭐하려고 사서 어깨에 메고 가십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양이라고 샀는데 혹시 개가 아닐까? 다시금 내려서 보니까 분명히 양이에요.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세 번째 사람 악인이 나타나요.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은 말로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사서 어깨에 메고 가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자 그 사람은 결국 양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는 말 중에는 거짓된 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들은 특별히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 믿음에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신앙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넘어졌을 때 정말 웃음으로 비웃을 사람인지 판단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약해서 신앙으로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데 반하여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이 하는 일은 다 잘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쩌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 다 잘되고요,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은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낙심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존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을 의존하다 보면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 통해서 더 낙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을 극복하라는 의미로 비유적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가 우선되네요.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는 현실만을 판단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악인들이 잘 되는 것만 같고 어쩌면 믿는 사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일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때로는 그런 회의감을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기에 악인들은 결국 영원한 음부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는데 시편 73편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종말을 미끄러운 곳, 그리고 파멸에 던지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처소로 악한 자들의 결국을 맞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이라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할수록 늙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볼품이 없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남자 성도분, 그리고 여자 성도분도 젊으셨을 때는 참 멋있고 참 아름다운 미모의 그리고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주름살이 생기고 외모는 볼품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모습만을 바라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따라 다르게 상당히 여러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따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구와
우리가 행한 선한 일도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을 행한 이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왜요?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